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거미형 인간이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 자기 이익,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인간을 거미형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인간은 깨미형 인간이라고 했죠. 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미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유형으로 꿀벌형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간 유형을 꿀벌형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그들에게 꿀벌형 인간 유형으로 가족생활, 가정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꿀벌형 인간 유형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여러분이 몸담고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꿀벌형 유형 인간으로 사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 세상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가운데요, 손님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면 환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손님으로 그 집에 갔는데 기름을 안 발라주면 그 주인이 나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으니 존말할 때 빨리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눈치 없이 거기 붙어 있다가는 쫓겨나는 거죠.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하필 방문을 했는데, 나사로는 누굽니까? 죽은 지 나흘 채 되던 날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나사로 삼남매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한턱 쏜 겁니다. 크게 한턱을 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잡수실 만한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막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온 집 안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하지만 향유 냄새만 가득했겠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평안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 삼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한 사람은 먹을 음식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한 사람은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그 상대에게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안 돼, 그거 가지고. 사랑에 빠지세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무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잘 될 줄 압니까? 안 돼.
사랑에 빠져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무언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사랑한다고 다 됩니까? 안 돼. 새벽 기도도 안 돼. 그러나 그분을 향한 사랑에 빠지면 무언들 할 수가 없겠습니까? 사랑에 빠져서 이 나사로 삼남매는 예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다라고 했죠. 그런데요,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입을 열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요. 책망하듯이 물어요. 여러분, 유다의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면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을 한 일주일은 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만 들으면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합리적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죠. 뭐라고 유다를 설명합니까? 4절에서는 예수를 잡아줄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하게 밝히기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돈깨에 이 돈을 넣으면 내가 빼가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말이요, 자기 동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말이 심하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말이 심한 말인지 동료를 시기해서 한 말인지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7절 8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설명할 거 없이 예수님은 유다의 말을 제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유다의 사람됨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유다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면 또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유다를 알고 있으니 요한이 유다에 대해서 한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이죠. 유다는 도적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았어? 정말 그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지 않았느냐? 마리아를 책망한 것은요, 틀림없이 유다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가룟 유다는 멋지게 말을 착한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말은 삥땅 치겠다는 말이에요. 삥 뜯는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철저하게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이름 뜻처럼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지만은 그 이름처럼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정말 이름표보다 더 크게 들고 돌아다니지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날 며칠 후에요,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그 정수를 본인이 스스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를 했고 그 옆에서 졸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8명의 제자는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 앞에서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겟세마네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자니 잡아라 이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화는요, 남의 뺨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한다는 그 표시인 입맞춤을 팔아먹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이런 리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억수로 사랑한다 해놔놓고서 뒤통수 때리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세상 최고의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인신매매를 헐값에 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신지식도 누구보다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잠을 자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그가 왜 이 따위 짓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회 지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빼버리고 하는 모든 활동들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절보다 못한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세상의 어떤 샤머니즘보다 못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빼놓고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따라합시다. 뻥이요. 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재직이 사랑이 빠진 채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최고 어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교회를 이끌 만한 힘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겠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교회는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힘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어요. 어른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연륜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 힘으로 복음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도와 순회 설교자들을 외면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대접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오히려 영접하고 대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순간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어떤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만 1등이어야 합니다. 자기만 최고여야 합니다. 그것이 훼손되면 예수님도 줄 세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예수를 겁내고 예수님께 자리를 비켜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아주 자세를 바로 합니다. 예, 너무너무 경건한 자세를 갖습니다. 쪽팔려 죽고 싶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1등이어야만 되고 내가 최고여야만 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불편해서 계시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등이어야만 한다, 내가 최고여야만 한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어느새 예수님은 사랑과 함께 그 사람의 안에서 쏙 빠져나가 버려. 그 사랑이 없는 채 1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죠. 그 열심으로 교회를 삼키고 그 열심으로 주님을 아프게 하고 그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어리고 마음 약한 사람들을 상처받고 흘러 떠내려 가버리게 만들고도 혼자서 천국 간다고 깨춤을 추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작 시간에 제가 프란시스 베이컨 사람의 유행에 대해 말씀드렸죠. 꿀벌형, 개미형, 거미형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좀 다른 식으로 봅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 중에는요, 짐승 같은 인간이 있어요. 이 짐승 같은 인간은 항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뜨면 굉장한 사람들이 나오면 사람들 보통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러죠. 짐승 같은 놈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긴 한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천사 같은 행동을 한다 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 같은 인간이 있어요. 사람 같은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람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은요, 이런 짐승 같은 인간과 사람 같은 인간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짐승 같은 인간이 강하게 나오면 세상은 거꾸로 굴러갈 때가 있고, 사람 같은 인간이 좀 더 강하게 포지션을 잡으면 세상은 올바로 굴러갈 때가 있어요. 하루도 세상이 굴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짐승 같은 사람과 사람 같은 인간에 의해서 세상은 굴릅니다. 그런데 한 유형의 인간이 더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손해보고 희생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야, 사람 같은 인간이면 됐지만 아닙니다. 다 지옥 가. 짐승 같은 인간이나 사람 같은 인간이나 무조건 다 지옥 갑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만이 천국 가요. 맞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 내 가슴을 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살인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의 가슴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짐승 같은 인간이나 사람 같은 인간에 의해서 옳게 거꾸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세상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거꾸로 굴러가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요, 바르게 굴러가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요, 먼저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나?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예수님에게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나 안에 사랑이 빠져 있는지, 내가 사랑에 빠졌는지, 내가 나에게 사랑이 빠졌는지,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봉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활동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사람은 뻥이야. 오만 가지 일을 다 해도 헛수고일 뿐이야. 나는 너를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내가 100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개를 교회를 지었다 해도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악취만 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늘 길거리에 청소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에 빠져서 예수를 믿고 사랑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꼭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구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빠지면 천사 같아 보여도 살인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